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자기와 함께 교회를 일구어왔던 지인들, 지금 이제는 로마에 와 있는 지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대신해서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문안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문안을 대신해달라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가 오늘 처음에 고린도서를 읽었는데, 거기에 바울이 고린도의 편지를 건네주면서 몇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바로 이 문안하라는 말 속에는 나를 대신하여 인사해 주십시오 라는 말도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하는 당부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바울이 전도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이름의 사람들을 바울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정을 바울이 시작을 하자 하나님께서 도처에 곳곳에 이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바울과의 만남을 주시고,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이방 세계 곳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참 하나님이 놀랍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질도 예비해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지혜와 능력도 더해 주시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도 예비된 사람들, 예비된 일들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발을 내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바울은 먼저 베베를 소개합니다. 이 베베는 고린도 교회 옆에 있는 갱그레아 교회 여자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의 상황을 듣고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 하고 편지를 써서 옆 교회에 있는 베베 집사님을 불러서 이 편지 좀 전해주세요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베베 여집사가 그 바울의 편지를 들고 로마 교회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배 시간에 저기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보낸 집사님 오셔서 바울의 편지를 읽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쭉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쭉 읽은 거죠.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역사적으로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로마서라는 건 이렇게 베베 여집사가 바울의 편지를 읽어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해석과 추석은 아마 덤프 트럭으로도 뭐 수백 차가 나올 정도의 그런 이제 주석들이 붙었죠. 원래 이것은 편지라는 거죠. 바울은 이 베베 여집사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제일 먼저 베베를 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의 몸으로 여러분 그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간다는 건 대단히 위험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베베는 그 바울을 돕기 위해서,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떠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베베의 신앙 이력을 간단히 소개하는데,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베베는 지역에 아마 좀 신분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교인들과 바울을 돕고 또 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니 이가 가면은 여러분 잘 대접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이제 소개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다 로마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이제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인데, 당시 풍습에 의하면은, 그죠? 남편의 이름을 앞세워야 되는데, 바울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 부인되는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앞세워서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브리스길라를 뭐라고 부르죠? 브리스가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의 애칭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이 부부와 함께 이렇게 참 격의 없이 지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아내가 더 열심을 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죠, 그죠? 어느 교회든지 남성교회가 많습니까? 여성교회가 많습니까? 여성교회가 많죠. 우리 이번에 남성교회 같이 밥 먹었는데요. 우리도 이제 많아졌어요. 19명인가, 그죠? 17명인가. 그래서 조만간 우리 여성교회보다 능가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 브리스길라가 열심을 내니까 남편보다 아내 이름을 이제 앞장 세웠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몇 가지 바울이 이런 이제 소개를 합니다. 첫째,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는 말이기도 하고, 바울이 고발을 당해서 법정에 서야 될 때가 되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처형당할 각오를 하고 바울의 변호인, 정인석에 섰던 사람들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교회를 세워갔던 그런 귀한 성도님이라는 거죠. 5절에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서신서를 보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꼭 따라다니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무슨 표현이죠? 저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어봐도, 고린도서에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문안할 때에 우리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에베소에서 편지 보내면서, 그런데 그의 집에 있는 교회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럽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기 집을 에베소로 내놓았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도 거기서도 바울이 자기 집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로마서입니다. 그죠? 바울이 지금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여러분 반드시 문안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로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또 로마까지 와서 로마 교회를 세울 때 자기의 집을 예비처소로 또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었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자 이 부부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로마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때에도 이 부부가 또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죠. 그래서 4절 끝에 보면 바울이 이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고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 부부들 덕분 때문에, 헌신 때문에 이방 세계의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질 수가 있었다 하는 거죠. 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소개하는 사람은 에베네도입니다. 5절을 보면 그에 대한 언급이 딱 한 줄 나와 있죠.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 뭐라고 적혀 있나요?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는 막 몇 줄을 이야기하고, 근데 이 에베네도에 대해서 딱 한 줄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잘못 읽으면 아유 에게 겨우 이것뿐이야?
이분은 이 정도야?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줄 평에는 엄청난 칭찬과 인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라는 말은 지금 터키의 서남부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방,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의 주도가 에베소였는데, 바울이 아시아의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맨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에베소 교회의 첫 교인이 된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에베 베드로. 그리고 지금 바울이 20년이 거의 지났는데 이 에베 베드로가 여러 이유로 이곳저곳 다니다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로마에 와 있어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에베 베드로는 여러분이 알아줘야 됩니다. 왜냐? 에베소에서 내가 복음 전할 때 처음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 생활 시작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년이 지나도록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칭찬입니다. 이 한 줄이 어마어마한 칭찬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지금도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계가 이 신앙의 의미를 못 느끼게 만드는 환경과 문화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이런 중에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 대단한 일이죠. 거기다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 이거 신앙 지키는 거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도 지금 쉽지 않은데 바울 당시 교회는요, 유대 사회와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박해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많은 혜택을 주는 회유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채찍과 뭐죠? 당근을 아울러 써서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박해 때문에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고 회유축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자들도 있고 또 심지어 어떤 자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지만 유대 사회의 환심을 살리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성도들도 막 생겨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2절에 보면 그런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유대 사회에 또 이렇게 호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받게 되는 박해를 피하려고 할례도 받아라, 뭐 율법도 지켜라, 비슷하게 해라, 이러는 또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런 데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인내하라, 이겨내라,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루관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인내를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사도가 요한계시록을 끝맺으면서 마지막 기도가 뭐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간구합니다. 이거 굉장한 간절한 절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성탄을 축하하는 대림절은 이제 우리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첫 예수님, 그죠?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까지의 사주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시는 이 성육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이죠. 그죠? 지금 요한이 성경을 끝맺으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성경의 맨 마지막 기도는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재림의 주님으로 빨리 오소서. 왜 그럴까요? 믿음을 지키기가 그만큼 너무 힘든 거예요. 박해가 오죠. 회유를 하죠. 의지했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죠. 어중간해지죠.
정체성이 없어지죠. 유대인 같기도 하고 기독교인 같기도 하죠. 막 이런 교회의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데 주님, 우리가 죄로 물들기 전에 이 신앙을 버리기 전에 빨리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 주세요. 이 간절한 절규가 무슨 기도입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만큼 힘들었던 때예요. 믿음을 지키는 게. 자, 그런 때에 누가 믿음을 지켰어요? 처음 받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에베네도. 그래서 여러분,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 한 줄 바울의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칭찬과 인정이 들어있는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훌륭한 인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에베네도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그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6절을 보면 이제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이분도 한절평이지만 뭐라 그러죠?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다. 근데 이게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야가. 이 많이 수고한, 이게 딱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야가 하는 건 바울이 언제 쓰냐면은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겹게 수고하여. 한국말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야가. 뭐냐면 괴로워하다, 피곤해지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얼마나 수고했냐면은 어떻게 될 정도로, 어떤 정도로? 괴로울 정도로. 고단해서 바울이 그랬죠.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게 되었고, 그 정도로 주님의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안드로니고 유니아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를 존중한다고 그랬고, 아리스도블로와 나기수, 아순그리도, 볼레곤, 흠에, 바드로바, 흠아, 빌롤로, 율리아, 메레오, 올르마, 이런 자들을 표현할 때는 그와 함께 있는 권속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권속은 뭐죠? 권속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둘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아리스토블, 나기수, 아순들이고, 블레곤, 흠에, 바드로바, 빌롤로고,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없으면 옆에 있는 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있어야만 옆에 있는 네 사람들이 같이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누구에게? 권속에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구심점이 되는 인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권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뒤에 달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연조가 점점 더해질수록 그렇게 옆에 권속들을 잘 섬기고 보시고 잘 견인해주는 그런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이름입니다. 크게 무슨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내가 섬기고 이끌어줘야 될 권속이 있다. 그럼 뭐 이끈다고 이끕니까? 따라줘야 이끌죠, 그죠? 그러니까 내 옆에 권속들이 있다. 참 이게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 저분을 보면 내가 힘을 내야지. 저분처럼 해야지. 그런 좋은 롤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십시오, 알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12절 보면 재미있는 표현도 나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이 두 사람을 언급을 하는데요.
여기 주 안에서 수고한 이 말을 보면요. 이게 과거 완료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고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수고를 못할까요? 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옛날 한참 젊을 때 나와 같이 이방 세계에서 교회 세우다라고 굉장히 애쓴 사람들인데 지금 로마 교회에 가서는 이제 나이가 꽤 많이 되어서 더 이상 수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좀 대답을 해줘봐요. 무난하다는 말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설교 제목이 있잖아. 무난하다는 게 뭐죠? 알아주라. 아까 고린도서에서 맨 마지막에 바로 이 사람들을 뭐하라? 알아주라. 그러니까 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이분들이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곁에 그냥 무두커니 자리 하나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분들 젊은 날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나이 들어서 더 많이 못하지만 그분들은 주 안에서 수고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뭐 해주십시오? 알아주십시오. 문안해 주십시오. 나를 대신해서 그분들에게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문안해 주십시오. 그렇게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를 소개하면서 이분들 덕분에 지금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3절을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언급합니다. 루포에 대해서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이라고 말합니다. 이 택하심을 입었다는 말은 선택된 군대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을 언급하면서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아라고 이렇게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를 우리와 함께 군사된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말하자면 이제 사역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알렉산드로 루포라는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불행한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마가가 복음서를 쓰면서 그냥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러지 않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 아들 이름을 왜 썼을까요? 이 마가복음을 읽을 당시의 독자들은 시몬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래서 마가는 복음서를 쓰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불행한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라고 말합니다. 시몬이 우연히 로마 병사들이 시켜서 억지로 마지못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일로 말미암아 그의 집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되었어요. 사역자가 둘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닌가요? 집에 대통령 군수가 나오면 이게 복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요. 바로 그것 때문에 시몬이 마음의 과마를 받아 주님을 영접하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거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 바울이 어디 와 있냐면은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에 거기 니게르라는 시몬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북인의 사람, 피부가 새까만 시몬의 집에서 거했다는 말이에요. 그 시몬의 집에 거할 때에 시몬의 아내인 마리아가, 루포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바울을 얼마나 극진히 모셨는지 마치 자기 어머니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마리아가 막 교회 세우는데 막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지치고 힘들 때 곁에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보살피고 돌봐주고 그랬다. 그래서 바울이 힘을 얻어서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으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 알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리 말 안 하면은 로마교회 성도들은 모를 거예요. 저 마리아가 나이 드는 할머니로 봤을 텐데
내가 사역을 할 때 어머니처럼 잘 해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거기 보면 어떤 이름들은요, 놀랍게도 노예들의 이름이 대부분 많아요. 당시에 노예들에게 흔한 이름들도 있고, 어떤 이름은 가이사 황제의 왕가의 집안의 사람들이 쓰던 이름들도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교회 안에는 노예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그렇게 교회가 구성되어 있었다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요, 거기 암블리아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이름만 딱 나오는데요, 이 암블리아는 노예들이 쓰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로마의 최초의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 성도들의 예배 처소였던 카타콤에 가면요, 거기에 제일 크고 제일 화려하게 이렇게 금박을 입힌 그 이름이 거기 묘지 위에 묘비명이 있는데, 그 묘의 주인 이름이 뭡니까? 암블리아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교회에 입교를 했는데, 그가 초대교회에 가장 존경받는, 그래서 성도들이 그의 이름만큼은 묘비명을 새겨줄 정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의 덕을 지닌 교회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정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세계 도처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참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양한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바울의 사역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돌봐주고 또 옆에서 힘을 더해주고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초대교회가 이방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오늘 바울의 그 고면처럼 서로 문안하고, 이 말은 서로를 어떻게 해주고 문안해주고, 그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도 있고, 그러나 또 이 루포의 어머니 마리아 같이 따뜻하게 은밀하게 성도들을 보살펴주고 위로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섬김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서로가 서로를 문안하고 서로 알아주고 인정하고 서로 높여주고, 그럴 때에 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우리를 세워나가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참 로마 교회에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데도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교회를 흔드는 율법주의자와 할례자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또 교회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힘써 선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라고 고민할 정도로 또 교회에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어요. 참 교회는 세워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섬기고, 오늘 여기 바울이 이제 소개하고 있는 이런 귀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서로에게 무난하며 알아주고 인정하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이 땅 곳곳에 많은 교회들에게 힘이 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고, 그런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귀하게 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무난하며 그렇게 우리의 남은 날들을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경배합니다.